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완도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USB에서 영상을 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독일의 한 유통업체가 만든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독일의 시청자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네티즌들의 그 마음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귀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만든 2분짜리 텔레비전 광고인데요. 이것이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5일이 지나는 순간에 벌써 2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반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대한 다음에 저도 이 귀가라고 하는 제목에 이제 집에 오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가라고 하는 제목의 이 광고 영상을 찾아서 저도 보게 됐는데 이 광고 영상을 보고서 댓글을 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는 눈물을 그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광고의 주인공은요, 홀로 지내는 노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광고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광고의 주인공은 홀로 지내는 노인입니다. 노인은 장을 본 물건을 들고 반기는 거라고는 강아지밖에 없는 빈집으로 들어섭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자녀는 없습니다. 전화기에 있는 자동응답기에서는 딸과 손녀의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빠서 볼 수가 없다는, 내년에는 꼭 찾아뵙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모두 하얗게 쇴 키 작은 이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보낸 카드와 편지 위에
올려둔 자식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바라봅니다. 홀로 저녁을 차리는 할아버지의 눈에 자식들이 찾아와 기쁨으로 부모를 만나는 이웃집의 모습이 창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노인은 그들의 모습을 한없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혼자 촛불 하나를 밝히고 쓸쓸하게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바뀌어서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자식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사인 아들도 있고요. 또 회사 업무를 위해서 외국에 나간 자식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자식들과 단란하게 살아가는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눈물과 미안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검은 옷을 챙겨 입고 희끗희끗 눈발이 날리는 아버지의 집 앞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슬픔을 나누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으로 들어서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거실에는 전등이 밝혀져 있고 식탁에는 여러 개의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차곡차곡 쌓인 접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한 사람 거실 안쪽에서 슬며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그 나타난 사람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줄 모르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들을 다 모이게 하겠니? 응? 그제야 사랑스러운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 모인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운 성탄절의 파티를 갖는 것으로 이 광고는 끝이 나지요. 어쩌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 길을 사랑으로 찾아가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기꺼이 사랑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행복한 성탄절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요.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Ich wollte nur kurz anrufen und dir Bescheid geben. Wir werden es Weihnachten dieses Jahr wieder nicht schaffen. Wir versuchen es nächstes Jahr und dann klappt es ganz bestimmt. Fröhliche Weihnachten, Papa. Bis bald. Fröhliche Weihnachten, Papa. There goes a day, there goes a week. So many goals I had to reach. The more I did, the less I cared. The more I miss the love you've shared. If life is a song, somehow it's sad. Don't know the words without you there. You've been on my mind all the time, and I miss saying I love you. Home used to be just some walls that I knew, but the truth is that home means nothing without you. Wie hätte ich euch denn sonst alle zusammenbringen sollen?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안 들릴 때가 옵니다.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기 전에 아름다운 소리들을, 음악들을 한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로,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을 여러분 한없이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화 그림 하나를 조금 띄워놔 주세요. 비광.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인쇄물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 또 제대로 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같이 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서예가면서 또 화가인 오노도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조금은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양화 그림 잘 아시죠? 우산 든 남자, 그런 제목이죠. 비가 오는데요.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눈에 띄고요. 갑자기 내린 비로 불어난 그 시냇물이 막 솟구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인쇄물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사람이 냇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냇가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내린 비로 불어난 물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늘어진 버들가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점프를 하고 있는,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지가 너무 높아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개구리를 보면서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개구리 같으리라고.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그 버들가지를 붙들고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리석은 건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을 행운으로 바꾸었는데 나는 저 개구리만큼도 노력을 해보지 않고 마음속에 불만만 키우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이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인 오노도우 미치카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화투 비광의 원조가 된 그림입니다. 화투의 비광 그림을 보면 위쪽 검은 것은 버들가지이고 가운데 파란 것은 냇물이며 왼쪽 아래 부속에 노란 것은 개구리입니다. 운도 실력입니다. 남의 행운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에 휩싸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원인은 그 마음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눈먼 마음에는 기회가 찾아와도 기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운이 없다라고 한탄한다고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운을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공이 됩니다. 공을 들이면 운도 따릅니다. 절망감은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공을 들인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챙기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집중하십시오. 행운이 미소를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을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 그림에 얽힌 유래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비광의 그림에는 12라고 하는 숫자,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12월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저 그림에 나타나는 계절은 7월, 8월을 얘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개구리가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갔다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행운이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 오늘 숙제로 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가족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일찍 돌아가시는데요. 돌아가셔서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찬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성찬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말씀을 그 성찬 예배를 좀 드리면서 나눌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의 말씀을 좀 더 2편, 3편으로 이어져서 잘 말씀을 좀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준비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담임전도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담임전도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근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힘들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면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에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참석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선배 목사님의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의 아내와 만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한 여인과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다 그 목사님을 향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반대소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전도사님이 이야, 저 이야기를 나도 똑같이 써먹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가 됐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여인과 동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교우들이 전부 이 전도사님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따가운 눈빛에 갑자기 이 전도사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인과 동거를 했으면 그 여인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한동안 그것을 행동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대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그거를 제가 오늘 카톡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그것을 주보 앞면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나눠드린 백문 일답 100가지 질문의 물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읽어보실 숙제에 그 100가지 질문 또 답이 한 가지 답이 있고요. 그것이 여기에 지금 제가 주보 안에다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주제, 제목, 결론, 내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 해결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빵집을 의미합니다. 빵집. 외국 사람들은 주식으로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집을 빵집이라고 하죠. 동양 사람들은 떡이나 밥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떡이나 밥을 하는 집을 떡집, 밥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빵집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떡집이나 밥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밥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빵을 먹지 않으면,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말씀에 제가 결론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잡숴보셨어요? 먹어보셨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만나고 잡숴보셨냐 말입니다. 생명의 떡인, 생명의 밥인, 생명의 빵인 그분을 내 속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놀라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탄생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옆에다가 2장 7절의 말씀을 해놨습니다만 2장 7절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를 싸는 강보에 이렇게 싸가지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다가 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는 우리가 그냥 좋게 얘기하니까 구유죠. 뭐죠? 말 먹이통, 말 밥통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빵집에서 떡집에서 밥집에서 출생하셨고 또 그분의 그 고귀한 몸이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 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나눠보고 싶었던 시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천한 곳에 오셨다.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오셨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 그런 비천한 곳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곳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럽고 가장 수잡스럽고 지저분한 그런 마음속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정결하게 해주셔야 되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귀한 몸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천한 말구유와 같은 그곳에 찾아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때부터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요. 얼굴에는 웃음이 띄어질 것이고요.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요. 위로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이 생명이 떡이 이 피와 같은 이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구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 보시면 베들레헴 그랬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그 빵집에 찾아오신, 밥집에 찾아오신, 빵집에 찾아오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해 동안에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셨는데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그분을 늘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의 계신 나라에까지 아름답게 들어가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